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뿐 아니라 모든 구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믿음에 의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체가 되어 아벨을 이끌어가서 아벨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의 동력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 믿음의 기준을 내가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종교 행위의 열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기준을 스스로 세워두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과 같이 이렇게 노력하면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종교들이 모두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복을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이런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자신이 기대한 복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면 그것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 하나님께 어떤 보상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다고 내세우면서 나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잠잠히 머무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조급해서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일인데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시킨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멈추시면 멈춰야 하고 그분이 가라 하실 때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음에도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회중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지금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중에 마음속에 음성을 주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께서는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우선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곧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간절하고도 낮아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덩이와 진흙탕에 뒹굴고 있는 나를 건지시려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아프고 쓰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려는 말씀이므로 우리의 상한 부분을 도려내시려고 하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온전한 회복으로 변하고 맙니다.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